네, 기도하고 삼형제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전도자들 축복하사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고 현장으로 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응답의 시간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또한 사단이 꾸며놓은 간사한 계획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오늘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적용할 부분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했냐? 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한 거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서 3절까지 쭉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현장에서 지금 계약했잖아요. 현장 들어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네. 학교 현장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만남도 있고 그 중에서 많은 인간관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 이 중에는 라이벌도 있고요. 이 중에는 사이코도 있고요. 이 중에는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현장도 쉽지 않고 만남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기도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마주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 열쇠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이기는 열쇠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큰 도전을 하는데요. 무슨 도전이냐면 오늘 일부 예배 제목이 오타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랬거든요. 오늘 주보에 인쇄된 제목, 그 다음에 뭐 방송으로 나간 제목 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는데요.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암만 녹취를 하면서 들어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라고 메시지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자세히 봤더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라는 애매한 문장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만 2번 나오더라고요. 본문에.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 목사님이 손으로 써가지고 보낸 이거를 잘못 보고 인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자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몇 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감히 제가 메시지 제목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라고 바꿔봅니다. 시며라고 하면 뒤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거든. 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전혀 쓸데없는 말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손으로 써주신 그 제목을 잘못 봐가지고 오타가 나와서 메시지 제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유 목사님 직접 교정을 해주셨어요. 워낙 좀 심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제목이 이랬어요. 빌립보서 2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노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랬는데 유 목사님 직접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자와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하고 이게 대조를 한 건데 는 자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유 목사님 막 빠르게 글씨 써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읽다가 노라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 써 있는 것이 이렇게 제목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요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 앞으로 다가올 모의고사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 앞으로 다가올 중간고사 속에서 학기 시작하자마자 중간고사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제가 더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내신 공부 2주일 전에 해본 역사가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랩런트들은 한 달 전에 벌써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 같습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다가오는 모든 대학 입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열쇠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돼요. 많은 문제가 앞에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올 건데 가나안 정복하러 가면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큰 믿음을 회복하고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다. 문제 오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답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시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호와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모든 절망에서 인간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복음의 유일한 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이란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이거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붙잡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답을 두려움 앞에서 붙잡고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했잖아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불신자 이거 안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 해봐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왔을 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우상 의지예요. 겨우 한다는 게 귀신 의지한다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여호와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데,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호와가 참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짓자 그랬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을 가지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한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이 무서워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정도 언약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언약의 한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눈물로 붙잡고 나의 한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되겠냐. 그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세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란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될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한을 가져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서로 통하느냐 하면 이것도 레위 지파에게 맡겼거든요. 도피성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을 레위 지파한테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도 맡겼다는 것은 도피성의 역할 속에 성전의 비밀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만들면서 성전의 비밀을 똑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속에는 누가 옵니까? 범죄한 사람, 실수로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안 죽으려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안 죽거든요.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특히 장애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도피성이거든. 그러면 이 역할을 지금 성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도피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장과 어려운 만남과 어려운 사건을 당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모든 업, 나의 모든 현장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한으로 자꾸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은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읽었지만 사실은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언약의 한을 제대로 가진 거예요. 영적인 한을 제대로 가진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한을 가집니까? 저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어서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못 막는구나. 하나님, 언약궤 모실 성전 지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237 치유 서밋 운동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한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한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이 만나는 현장, 그런 다윗이 만나는 인간관계, 그런 다윗이 만나는 위기와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한이 다윗의 미래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하나님과 너무 맞거든.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소원을 두고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막의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성막의 축복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계속 얘기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성막 들어가면 언약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고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 있잖아요. 떡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깥에 나온 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발랐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복음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살려라. 이게 성전이거든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축복 받으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의 답을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62가지 삶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다. 요 축복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살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레위 지파가.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레위 지파예요. 이거 감당할 주역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성전 지으면서 건물 지을 준비만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다윗이 헌금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역대상 쭉 읽어보면요. 성전 헌당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고 감사기도 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싹 배치해놨다니까. 어디에서 레위 지파 누구는 찬양을 해라. 어디에서 성전 문지기를 해라. 어느 팀은 어느 자손은 성전에서 성물을 담당해라. 어느 자손은 청소해라. 어느 장소는 관리해라. 어느 자손은 지켜라. 다 알려줘요. 자기의 미션을 전부 다 분배했어요. 다윗이 완전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에 대한 비밀을 아는 다윗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오늘의 업에 오늘의 목장에서 양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 이해가 되십니까? 랩런트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가지고 학교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와 모든 만남과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237 치유 서밋과 5천 종족에 대한 한으로 연결을 자꾸 시키세요. 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예체능이니까 실용음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작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한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걸 실제로 믿었습니다.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하나님의 한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진짜 좀 세게 말하면 그랬어요. 진짜.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 하나를 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것과 연결된다면 이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게 오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는 공부는 다른 공부가 돼요. 그렇게 하는 집중은 다른 집중이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성공하려고 하잖아. 불신자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플렉스 하려고 하잖아. 불신자들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한번 잘 나가봐야 되겠다. 이 정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오늘 현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리 본 겁니다. 뭘 미리 봤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발견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았죠.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언약 붙잡았는데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았는데 실수한다? 여러분이 언약 잡았는데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린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 문제 올 수 있다니까? 앞으로 많은 문제 올 수 있다니까? 만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 혹시 막 잠깐 흔들릴 수도 있다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미리 보신 주님이 너는 반석이야 이랬다니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줬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찾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미션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능이 전부 변화되는 거죠. 모든 두려움이 전부 변화되는 거죠. 모든 연약함이 전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하는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하나님께 완전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캐릭터가 있잖아. 근데 베드로 같은 캐릭터는 순수한 캐릭터거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열정이거든. 그래서 많이 배운 거 없고 많이 똑똑한 거 없고 하지만 눈치 이렇게 막 딱히 이 사람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흔들릴 수 있고 비록 연약할 수 있고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속에 있는 그 캐릭터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캐릭터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복음을 위해서 활용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됐냐? 두려움이 변화됐어. 전에는 두려웠거든. 이제는 안 두려워. 전에는 무서웠거든. 이제 안 무서워. 전에는 흔들렸거든. 이제는 안 흔들려. 왜 변화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보이거든. 전에는 사건이 두려웠거든. 위기가 두려웠거든. 근데 이제는 위기, 그 사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무능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세계복음화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1부 예배 메시지대로 2부 예배 메시지대로 고등부 메시지대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고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와져요. 이게 나와지면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옛날에 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제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문제를 내려놔라. 그리고 문제 말고 여호와께 집중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거다. 그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데 현장 변화되는 응답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거 내려놓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날 미래를 두고 묵상하는데 나의 미래가 237 치유 서밋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행복하게 상상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 오늘이잖아요. 문제는 오늘이거든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오늘에 성공해야 된다. 오늘에 응답받아야 된다.
문제는 오늘이다. 열쇠는 오늘이다. 그랬거든요. 일부 예배 때.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것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역사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강대국 살린 역사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현장에 있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번 주 할 기도 흐름이죠. 되게 간단해요. 진짜 심플해요. 그러면서도 분명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어요. 다윗이 성전의 하늘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떤 문제와도 이기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번 주에 누릴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 된 사람을요, 도피성 지어야 할, 성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에 대한 실제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집중훈련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는 기도를 해라. 말씀 흐름 따라서.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오력 달라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현장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영권 사용해라. 흑암 꺾고 전사 동원. 그러면 기도 제목 쭉 나오거든요. 시간 많으면 7가지 이 기도 제목까지 쭉 하고, 시간 없으면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 요 3가지 복음 누리고 전도 운동하도록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해요. 진짜 쉬워요. 시간 많이 들 것도 없어요. 요것 가지고 현장에서 주님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잡은 랩런트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집중 타임을 조금만 스케줄로 잡아봐라. 현장에서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제일 모범적인 기도문 알려드릴게요. 제일 모델적인 기도문. 유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녹취를 해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처럼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거 목표로 삼고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청소년 때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자꾸 종교적 기도를 하는 것 같다. 나는 자꾸 옛날 체질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다. 뭔가 바라는 기도, 뭔가 달라는 기도 이런 거 하는 것 같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체질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소원 담고 유 목사님 기도하는 걸 되게 자세히 들었어요. 굉장히 녹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어느 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팁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미션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주간에 찾아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피성 지어야 할 렘넌트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한계 넘어설 것이다. 이번 주간에 이것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문제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한을 이루어 드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시대 살릴 서밋으로 바꾸셨던 주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도우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사랑 속에서 일어나서 나의 미션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담대하게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신이 이날 이후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